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오늘 이곳도 하늘나라이겠네, 그죠? 우리가 멀리 뵈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곳이 하늘나라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가는 거 하늘나라. 여기도 하늘나라, 저기도 하늘나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량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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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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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어도라.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우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랑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우리 처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부터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가사를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제가 예전에 재판장에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업무상 재판장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기징역인가 사형을 언도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피고인이 거기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중한 죄짐이 있었는데 너 죄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그죠? 너는 죄가 없다. 너 탓이 아니다. 너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에서 노임받는 그 소중한 어떤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치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도 하늘나라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가정 일터가 모두 하늘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고 저쪽 동네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다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오늘날의 상황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참여한 분은 참여한 대로, 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참여하지 못한 대로 우리 자신 한 사람의 건강이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이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못 오신 분은 그래서 못 오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오시는 길이 지뢰밭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겁이 날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또 모임에는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되고 또 저희들이 구하는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만 주님
여기 우리 모인 우리들 그리고 또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이정근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는 우리들이 조심을 넘어서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우리 인류의 정황이 아니겠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접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평가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온 세상의 위기에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악을 돌이키고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사옵나이까.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자비 용서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예배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감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묵상 기도 이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로소이다. 주님,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주심으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위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저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삶에서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고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대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백나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걱정 근심 없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추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행병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게 보냈지만 이런 어려움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계획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은 우리가 꼭 지켜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연초에 우리가 목표로 한 주님의 일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점검하고 보완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생기 있고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완치되어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했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열심히 우리 성가대 찬양 불러주셔서 그 가사와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아마 보통 때보다도 한 10배는 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또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죄악된 일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은 어렵고 어둡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죠? 예, 눈으로 좀 웃어주십시오. 눈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감염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죠. 옛날에 그 메리스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분명히. 그리고는 이 상황이 현재로는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500명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이나 그러나 이 전염병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그동안 쭉 지나왔지만 우리 인류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심하는 그 조심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마지막 때를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언젠가 끝이 오는 건 사실인데 그러한 예조로서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 시대를 맞게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여호사밧을 한 인물로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그 인물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시편 1편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이 너무 잘 아니까요. 제가 또 오늘 시편 1편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고요. 다 아는 바지만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선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시냇가의 나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또 푸르른 그런 나무 잎도 모습도 아름답고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남을 가지면 영원한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만약에 잘못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낭패를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뚜렷이 한 가지 잘못한 허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까지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패망을 당하게 된 불행한 증인으로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이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삶이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다윗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인의 사람이니까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게 그렇게도 해야 될 일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북의 그 왕들의 숫자가 한 40명 되는데요. 40명 중에 우상 섬기지 않은 왕은 몇 명 안 돼요. 한 7, 8명?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저도 좀 의문이 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자기의 그 우상을 의지하겠다는 자기의 욕망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꾸만 그걸 선호하거든요. 백성들이 자꾸만 어떤 그런 성향, 백성들의 그 요구, 우상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베푸는 거. 그 정치력이죠. 정치적이죠. 그 다음에 우상이라는 건 이방 신들인데 다른 나라들의 그 신들을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뭔가 좀 외교적인 이게 뭐가 좀 우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닌 참 신앙을 잘 지켰다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각 마을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게, 그에서 또 더 나가서는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짐승이든 금은 보화든 그렇게 하면서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 열왕기든 역대기든 이런 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쭉 이어오다가 좀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중에 하나가 그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데려가셔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거지만 어느 사람에게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대로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긴 것 보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 거구나. 그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지금 여호사밧 얘기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안정, 그리고 그 번영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그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잘못된 만남이요.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친분을 맺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나뉘어진 것처럼 그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의 체제를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나뉘면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체제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의 그 국력이 신장이 되니까 뭔가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남북한이 통일된다 그러면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자신의 명성도도 높아지는 그런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북왕국을 찾아가서 그 왕들하고 화친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북왕국 가가지고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아합 왕이 뭐 얼마나 환대했겠습니까?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의 그 수건인 저쪽 요단 건너 땅, 저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전쟁을 요청을 합니다. 같이 협력하도록요. 여호사밧은 응하긴 응하는데 뭔가 좀 깨름직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람이 좋다 보면 사람이 약한 면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 남입니까? 우리가 한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쟁에 응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응하면서 결국 이 북왕국 아합 왕은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도 아주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이렇게 참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참 좋은 건데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쯤에서 깨달았으면 좋았죠.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다행이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 아합 집안과 화친을 넘어서 혼인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큰 불행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요호람에게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아주 완전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 형제를 전부 다 죽입니다. 그 아달랴에 이끌려서.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 의해서 여호람의 그 모든 자식들이 전부 다 죽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아하시야라고. 그리고 여호람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아하시야도 저 북쪽에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모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달랴가 이 다윗 후손들 모두를 전부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6년 동안. 그러는 중에 한 사람 요아스라는 어린 애기 1살짜리 하나만 겨우 충신인 그 제사장 부부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고 6년 동안 돌봄을 받고 제7년째에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 계통의 그 왕통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참 뼈아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그 아픈 역사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가 본 시편 1편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이 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0편 중에 제1번, 제 맨 앞자리에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교훈적인 것이 있지만 특별히 교훈적인 이 만남의 교훈적인 것은 아주 참 특징입니다.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잠언과 같은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편을 늘 노래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이 시편 1편을 노래하면서 늘 기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와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이래요. 그러니까 복을 선포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그 사람의 삶의 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은 그 사람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1편이 기록되어지고 편집되어진 그 시점을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포로 후기에, 그러니까 우리 역대하를 보면은 포로 후에 기록됐다 그랬죠.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의 그 내용이 같은데 목적이 다르고 이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 그러면 이 역대기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바르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백성인가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훈적으로 기록된 역사가 바로 역대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바로 이 역대기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록이 되고 그 편집이 돼서 바로 1편 첫 번째 성경으로 그 자리를 점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그 삶과 그 길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늘 공동체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주신 것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그 신앙의 지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 만남이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만남이 하나 생겼어요. 누굽니까? 뱀이죠. 그 뱀의 본체는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인데 뱀을 통해서 왔는데요. 그가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언어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전달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언어로 오고 사람의 그 사상이라는 걸로 이게 규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 뿔 달린 어떤 그런 뭐 무서운 어떤 형체로 오는 게 아니고 말로, 언어로, 그 다음에 사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결국 이 아담이 잘못된 만남과 함께 왜곡된 말씀, 그 다음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신, 그리고는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 불행을 이제 길을 열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 함께 같이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왜 아담이 그랬어? 왜 우리는 죄도 없는데 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 이창배가 거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예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그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대잖아요. 그게 반전이에요. 대표적이에요. 두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은 오늘날 우리 인류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면서 발전시켜 가는데 그거를 다 그냥 진화됐다. 그냥 자연적 진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부정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땅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죠. 결국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의 죄악이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관영했다 그러는데 우리 요새 성경은 좀 달리 번역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끝이에요.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선할 틈이 없네요.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단 뭐 기독교인들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제껴놓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무리 그 지성인이든 아무리 종교인이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금과 은의 찢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부패된 인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양을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상의 그 끝은 우리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의 그 인류의 숫자가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오늘날의 숫자하고 거의 같으대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70억이라고 그러면 8명 빼놓고 70억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가치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고 그래도 그게 부패되면 그거 음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부패, 변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요. 우리 인간은 옳고 우리 인간은 잘하고 있는데 하는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 인류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이렇게 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 전문가들은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대기업가들, 그 모든 걸 다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행동에 뭔가 좀 심각한 게 있어요.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가 봐도 이 세상에 경제적인 큰 위험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과 같은 우리 그동안 7년 풍년을 누리고 지내왔는데요. 이제 7년 기근이 오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몰라도 이 시대를 그렇게 다시 전과 같이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방주의 8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 시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아담 창조하신 그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류,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고 나는 생명이라 그랬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본으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삶의 어떤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요? 돈으로 산다고요? 사람들이 서로 잘해보자 하면서 협력한다고 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이루고 어떤 방법을 고안한다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만 살았구나.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사는 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좀 어르신들은 6.25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일제의 그 치하에 그 압박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885년이니까 135년 전인가요? 이게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저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 건너오기 위해서는 40일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우리 잘하는 분들만 있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 그 전에는 토마스, 그 전에는 귀슬라프, 아펜젤라 선교사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때에 아마 20 전후해서 웨슬레의 그 복음 증거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23세 때에,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많지 않았잖아요.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24세에 결혼했습니다. 26세에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서울의 최초의 교회 중 하나죠. 정동 감리교회. 그리고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한국에 그렇게도 어둠 가운데 무지 속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재를 양성한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 당시 인재들이 거기서 많이 났어요. 우리 최초 대통령 이승만, 독립운동가 서재필, 시인 김소월, 아주 유수한 인재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35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국이 5,000년 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이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뿔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 그다음에 잘못된 사상, 그리고 삐뚤어진 정신, 그리고 어두운 마음으로 사탄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몇 퍼센트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한 정보, 보도들이 있는지요. 우리의 생명력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처소지요. 성전은 분명 여기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허무신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허무셨잖아요. 요새 그 인터넷 그리고 이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실력이든 또 우리의 시간이든 상황이 어려운데요. 만나서 교육하고 뭐 훈련하는 거 이제 참 우리 제자 훈련도 할 만큼 다 했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주 유익한 그런 교훈들, 강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보시면요. 옳고 그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왜곡된 그런 진리들. 그래서 좀 이렇게 1년에 25개 정도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한 2편 정도씩 좋은 말씀이든 강의든 그거를 좀 다 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그 어떤 도서관처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주일이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그런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이런 거 시스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잘못된 사상이든지 이런 정신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잘 지키도록 믿음의 정신을 갖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로 같이 나누고 소그룹 같이 하고 이제 소그룹도 줌으로 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만났고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만났고 만남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더욱더 온전한 만남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 노력하면서 주님의
만남을 통한 그 은혜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안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합니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바치네. 이 진리의 삶을 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드리신 헌금,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들 보내심은 결코 헛되실 수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또 어느덧 자라서 열매를 맺어 씨 심은 농부에게 바쳐지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립니다. 그 한 예가 여기 있어 한 주간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예를 표함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영광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모든 생애에 가는 길 주님이 빛으로 늘 비추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사망의 세력에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 10의 1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주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시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명한 빛을 주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너희가 빛이 되라고 하셨기에 여기에 선교의 하나님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물질과 함께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만남이 우리의 삶을 가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담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사망의 마음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인되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잘못된 사상 이념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구름 아래서 사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그 시대에도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예비했듯이 오늘날의 이 복음의 운동과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임박한 때임을 가르치시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려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고 우리를 다 불러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듯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그 세상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구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사오니 저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평화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는 소그룹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지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예견됩니다.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또 교회 안에서 재확산을 우리가 또 노력해서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생신 맞으신 분이 김지영 집사님, 이빌재 권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또 만남을 주심으로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애를 환히 비추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통행하는 사광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